안녕하세요. 공을 천부경 제30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한민족 고유의 위대한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변 구복의 하강과 상성, 김일부 선생의 정역 이론에 따르면 도역생성과 역생도성으로 표현되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몸에서 그 인간 자체를 초국하는 평범한 인간을 초국해서 하나의 그 참된 자신을 포태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신선이다, 성인이다, 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독교적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포태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소우주적 구조 안에서 대우주를 수태분만하는 메커니즘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게 천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일. 그래서 그 일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그것이 천부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천부를 담고 있는 그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태극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그 이 씨앗 우주알 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하고 뭐 깨달음의 씨앗이다 해서 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말들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휘들을 단어들을 지금 같이 살펴보면서 특히 지난 몇 개의 강좌는 주로 그 불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불교적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 근원의 씨앗인 그 일이 무국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국에서 그걸 무국을 10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주 근원의 씨앗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세 개로 돼서 일석삼극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양과 음과 중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면서 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씨앗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운동을 하는 게 이게 하강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일석삼극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 하강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이거를 삼천양지다 해가지고 위쪽이 하늘이니까 하늘은 삼이고 땅으로는 양,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가운데 있는 요 중에 있는 요 존재 이걸 우리가 보통 어, 어, 어떤 종교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본래 면목이다, 뭐 열애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요것이 음양으로 전개를 한다는 거죠. 하강 운동을 전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삼천양지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양이 전개가 되면은 음양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이제 다 도달하면은 요렇게 이제는 요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과 음이 양지로 들어온 거잖아요. 땅으로 들어오면은 요 양과 음이 다시 합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요 중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중은 시작할 때 원래 처음에 시작한 거지만은 인간의 몸에는 음양의 운동이 전개된 후에 요것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는 개념으로
요게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것이 요것을 카피해내는 거죠. 복사해내는 거, 새겨 넣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는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 삼지 양천이다. 그래서 삼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양과 음과 또 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심어지는 거죠. 요게 심어지는 거죠. 심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지 양천으로 해가지고 또 음양의 운동을 합하는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게 중도의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이것이 음중량이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아예 하나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대삼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가 돼버리는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두 개 빨간 뱀과 파란 뱀이, 이 빨간 뱀을 우리가 이제는 요가 시스템에서는 핑갈라 나디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는 이다 나디라고 하는 거고, 가운데 요 올라오는 게 슈숨나 나디라고 해서 슈숨나 나디 안에서 요 세 개의 나디가, 그러니까 핑갈라, 이다와 슈숨나가 하나가 돼버리는, 요게 바로 삼합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삼합, 대삼합. 그러니까 여기 천부경에 나오는 요 대삼합 운동이는 삼합 운동. 요게 일어나는 삼합이, 그러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가. 그러면 원래 이 시작했던 요것이 일에서 일일석삼극했던 그 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요게 이제는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돌아오는. 그래서 요것이 완성이 되면은, 나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로 하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차크라 개념으로는 칠수 개념에서 돌아오니까 571묘연 할 때 요 1로 돌아오면 그게 이제는 나오면 7이 된다고 하는 게 57이라는 거죠. 그 삼합이 하나가 돼가지고 571묘연 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섯 번째, 그런데 요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지금 우리 동양 철학이 아니라 이제 요가 시스템에 있어서 차크라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7개의 차크라에 대응을 시켜서 이 숫자 개념을 이해해 나가면은 효과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천부경은 사실은 인도의 우리가 요가 차크라 시스템과 대응을 시켜서 이해하면 사실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동양 철학적 개념의 그 숫자 개념으로는 상당한 그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가 차크라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이 개념이고, 요것이 이제 여기 심어졌으니까 요것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요 나무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이 상승하는 하강과 상승 운동을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요것이 심어져 가지고 요게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열매가 완전히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가 요 소우주적 구조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깨고 나와야지 요거와 같은 완전한 복사가 끝난 형태가 된다고 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다섯 번째 차크라에서 오한극이 먼저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 우주알 자체의 그 우주 세계의 오한극이 되고 나서 그 우주 세계의 그 홀로그램 구조가 여기서 육화가 돼야 된다는, 완전한 육화가 돼서 그것이 악의 우주로 구체화 물질 형상화 끝난 뒤에 태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96의 54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그 화엄일승 법계에 대해서는 이게 이 구비구비 치는 여기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불까지 오는 과정을 이제 구비구비 치는 그 54곡, 그러니까
쉬운 4개 또는 선제 동자가 쉬운 3명의 선지식을 만나서 마지막 들어가는 54의 이치로 요거를 이제 숫자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이 천부경은 99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81자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뭐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궁울 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으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구현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론적이고 수행적인 그 실제 그 개념들을 지금 계속 이제는 그 이론적인 체계들을 지금 불교에서 일단은 그 나름대로 봤지만은 사실은 더 깊이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불교 철학이 워낙에 심오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한 6개월은 같이 해야지 불교도 감이 원래 잡히는 거예요. 그거를 단지 몇 개 강좌로만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담겨 있는 요 태어나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열애장. 그래서 열애장 사상. 그러니까 불교 사상은 열애장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애장.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인간의 심어진 심어져 있는 이 모든 인간의 내재된 부처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내재된 부처의 씨앗을 활성화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모든 중생에 내재된 부처의 씨앗이다. 그런데 그 활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교에서 유명한 경전이 일반인들이 알고 계신 것들이 이제 반야심경이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반야심경 그리고 금강경 이런 것들인데 이 반야심경 금강경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금강 반야 바라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 어떤 특정 단체에서 주로 수행체계로서 많이 제시하는 게 육바라밀이라는. 근데 이 육바라밀이 사실 불교에서 항상 제시하는 수행적 개념 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바라밀 메커니즘이 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수행 그것은 이제 육바라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지게다, 인욕, 정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 그다음에 선정, 반야 뭐 이렇게 6가지 개념으로 이제는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육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육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이 그러니까 여기에 반야신경에 마바냐바라밀다라고 돼 있죠. 마바냐바라밀다. 금강경에는 금강바냐바라밀 이렇게 바냐바라밀. 그래서 육바라밀이 사실 바냐바라밀에는 6번째가 바냐기 때문에 바냐로 다 귀속되기 때문에 육바라밀인 바냐바라밀 과정인데 이 6개의 이 매듭을 풀고 새로운 6개의 매듭을 구축해 나가는 게 육바라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육수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부경에도 이 중앙에 육수로 딱 돼 있듯이 불교하고도 상당히 매칭이 잘 되는 거죠. 이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육바라밀 과정이 사실은 이 열애장, 이것이 열애장이 바로 일태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애장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육바라밀 과정은 십바라밀로 규결되는 거죠. 규결되는 거기 때문에 1에서 10까지 가는 데 있어서 육바라밀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십지보살이다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십지보살. 그래서 화엄경을 보면은 십주, 십신, 십회양, 십지, 십신 이렇게 십이라는 개념, 이렇게 십방세계, 십에 대한 개념이 불교도 핵심적인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는 바라밀 개념으로 보면 십바라밀까지 가는 건데
핵심적인 건 육바라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육바라밀이 왜 중요하냐면 육바라밀을 당겨서 우리가 분별심과 자의식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 예. 넘어서는데 이 분별심이 작용하는 때가 육수기 때문에 여기서 분별심을 넘어서야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의식 분별심과 그러니까 분별심은 자의식은 7에 해당되기 때문에 6, 7을 넘어서야지 요 구조를 깨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차크라로는 7개 차크라, 7자의식, 그다음에 매듭으로는 6개, 그래서 6분별식과 7자의식을 넘어서는 요 과정이 육바라밀 과정이고, 이것은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그 어, 뭐 화신불로 여기 그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화신불이 되니까 그 아기 화신불을 가리켜서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미륵부처로 이렇게 미륵보살체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육바라밀 수행의 그 구체적인 수행의 형태는 관조삼매법을 쓴다고 하는 거죠. 관조삼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 전시하는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그 내면을 반조하는 현상을 통해서 7개 차크라의 등에 등불을 붙이고 여러분의 몸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을 부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관조삼매법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체계로는. 그래서 이 열애장을 결국 그거를 이렇게 완성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해인이다, 월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쓰는 말이 열애장에 대한 이 개념을 쓰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불교에서는 일단 보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죠. 보리. 깨달음의 씨앗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보리. 왜냐면은 석가모니 부처께서 보리수에서 득도하셨죠. 보리수. 그래서 보리수의 열매인 보리를 깨달음의 열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깨달음의 씨앗은 보리다.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있는 그 중생을 보디사트바. 이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열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보살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보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은 보살로 칭한다. 그래서 보리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보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열애장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보살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 보리를 이제는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런 보리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모니주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모니라는 거는 석가모니가 성자니까 석가모니인데 이게 주는 진주알이라는 뜻이니까 석가모니 구슬이라고 그러 모니가 담긴 구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럴 때 이 모니라고 하는 게 바로 열애라고 보시면 돼. 열애가 담긴 구슬이다. 그러는 열애가 담긴 진주 구슬이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모니주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그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 불교에서는 마니보주다라고 하는 마니보주다. 그래서 마니보주 할 때 우리가 많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라는 게 우리가 마고성 우리가 마고할 때 맞자 거기에다가 손숫자를 넣어서 갈맞자를 쓴 거란 말이에요. 갈맞자. 이 갈맞자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나무가 이게 지금 두 개의 나무가 있다면 두 개의 나무가 서로 꼬여 올라가는 게 맞자입니다. 사실은 이 꼬여 올라가는 이 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비벼댄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비벼대는 그 맞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나무가 서로 꼬인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벼대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섹스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몸을 비벼대는 개념이거든요. 서로 갈아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이 보주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보주라고 하는 거는 많이 보주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리자라고 하면서 보통 반야신경의 사리자를 사리불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리 중에 사리란 말이야. 불사리란 말이야. 불사리. 그래서 근데 여기에 부처의 아들이 있는 사리이기 때문에 사리자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리는 지금 어떤 사리야? 불사리죠. 불사리. 뭐 불사리는 뭐야? 부처가 되는 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이걸도 여의주라고 또 했다고 하는데 여의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씨앗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열애장에 대한 설명이 해인 월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말들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그 개념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잘 하면은 이게 원래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또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열애장을 표현해주는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의 그 열애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육바라밀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육바라밀 과정을 사실상의 천부경 십바라밀 과정을 다 표현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육바라밀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불교적인 원리와 이 천부경이 제시하는 원리는 사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제시하는 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왜 이거를 하는 거냐. 우리가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은 최수훈 선생께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는 제시를 하신 거란 말이고 수행법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 한민족 사유 체계에서 이것을 하나의 그 사유와 그 수행적인 어떤 그 체계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제가 궁울영부 변범 활성화다 이렇게 이름을 쓴 거지. 만약 이거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겠어요? 열애장을 육바라밀로 육바라밀 활성화라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육바라밀. 그러니까 이게 육바라밀은 금강반야 바라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열애장을 육바라밀 활성화다라는 금강반야 바라밀다 과정이다. 이렇게 불교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장의 육바라밀 활성화 과정, 육바라밀 통한 활성화 과정을 열애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가 불교적으로는 열애장을 육바라밀로 활성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번역하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해?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의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불교 계통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수행법들보다 사실은 좀 더 깊이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제시하는 수행법들이 좀 더 실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기존의 그 불교적인 수행 체계들은 주로 성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마음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념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수행법은 몸 자체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또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균형이 어느 정도 더 잡혀 있다고 하는 거죠. 불교가 현재 불교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그 가르침들보다는 균형이 잡혀 있다. 그리고 불교 자체가 지금 워낙에 사유 체계는 굉장히 심오한데 너무 심오하다 보니까 일반 불교 신자들께서 오히려 불교 사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단순 명쾌하게 제가 제안을 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불교를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론에 대해서 공사상, 반야 공사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좀 어, 관념적이긴 한데 그것은 이제 우주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불교 사유 체계도 우리 궁울용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에 다 포섭이 돼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원래 보려고 했던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유불선이라고 우리 유불선의 유불선 합일. 우리 한국 철학은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 철학의 특징이 뭐예요? 한국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건 첫 번째 개벽론이죠. 개벽사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상성국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이 세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뭐야? 이게 신선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홍익인간 사상이 한국 사상의 핵심이란 말이야. 지상성국을 이루고자 모든 사람들을 그 신선화 시킨다. 홍익인간, 그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몸의 변화에다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유불선 합일 사상. 우리 한국 사상은 합일 사상, 융합 사상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유불선만 합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를 합하는 게 기독교 과학까지 다 합하게 되는 거다. 그 서양의 철학적 사유체계도 다 합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철학은 어떤 면 융합 철학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일통,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지구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철학과 사유체계, 종교체계 다 하나로 융합해 내려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한국인들의 그 특성 자체가 원래 융합.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그 뭐 기업이나 이런 것도 다 잘 보시면은 거의 다 융합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융합 철학을 추구하는 게 우리 한국 철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남김없이 다 하나로 합한다. 이렇게 볼 때 이제는 불교는 한번 봤으니까 이제는 이제 선도, 유불선 중에서 이제 선도를 보자는 거죠. 선도. 그런데 우리가 선도에 이제는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철학을 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 철학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다시피 이것은 인도 북부에서 고따마 시달다라는 분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석가모니가 돼서 이분이 6년 동안 수행하고 49년 동안의 포교를 통해 가지고 그 사유 체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 동아시아권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 철학은 중국 철학이 아니죠. 그렇죠? 불교 철학은 중국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은 뚜렷하게 불교처럼 석가모니가 저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공부를 주로 하신 분들은 우리 한국 철학을 무엇으로 인식을 많이 했냐면은 한국 철학은 선도 철학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한국 철학은 선도다라고 하는 선도. 한국 철학은 선도다. 이것이 바로 현묘지도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현묘지도. 현묘한 도다. 현묘지도. 그래서 현묘한 도라.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이게 선도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국 철학을 이해하려는 그 정통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묘지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천부경을 발견을 해가지고 암각 형태로 이렇게 그 만든 사람이 이게 이제 최치원 선생인데 최치원 선생이 최치원이 풍류도가 사실은 이 선도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풍류라는 개념과 좀 연결해서 설명을 더 해보겠지만은 일단은 선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우리 한국의 그 좀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의 그 대개 그 일치된 생각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 동의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도가 이 선도라는 거, 이 선도는 신선도잖아요. 신선에 대한 사상인데 우리가 신선이라고 하는 건 단군 신화에서 분명히 단군이 조선 아사다를 조선을 세우시고 그 아사다를 도읍으로 해서 도읍을 몇 번 옮긴 뒤에 다시 그 단군이 다시 자신이 그 아사달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아사달로 돌아와서 단군이 아사달로 돌아와서 신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를 신선을 거기는 산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게 신선이 되는 거죠. 산신이 곧 신선이죠. 왜냐하면 신선이라는 말 자체가 신선 이게 바로 선자 이 선자 자체가 뭐 산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산신령이란 뜻이야. 이게 산신이. 그러니까 신선과 산신은 같은 개념이라 이렇게 보면 되지. 그렇게 신선이 되었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대돼서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선도 사상에 뭐 이게 뭐 정통성을 나름대로 이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발귀리 선인이라든가 또는 뭐 발키리 선인 그리고 광성자 뭐 자부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름들이 언급이 되면서 나름대로 그 한국의 그 선도의 맥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사실 이런 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자규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너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보를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이 발길이 선의는 우리가 주역 그러니까 우리가 복희 팔개를 그은 복희씨 복희와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근데 이 태오 복희가 누구야? 태오 복희가 바로 우리 한국의 환단 고기에 보면은 환웅의 다섯 번째 환웅의 네 번째인가요? 그 환웅의 12번째 아들로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 조선 계통의 저기로 보는 건데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광성자는 이제 황제 헌원과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는 황제 헌원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수한 사람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렇게 계보를 꽤 맞추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스타일은 별로 크게 어떤 신뢰를 얻기에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단군이 아사달로 돌아와서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 그거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거고 그 뒤에 우리가 다양한 어, 우리가 이제는 도참 비결서라든가 또는 그 뒤에 우리가 구한말에 들어오면서 동학 그리고 정역 그리고 강진산 선생의 현무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는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철학가들이 이제는 뛰어난 철학가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 일관되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이 세계는 지금 현재는 개벽이 일어나는 시대고 지금 지상성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면서 주로 이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를 지상성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신선을 중심으로 한 이 사유 체계를 주로 많이 써가지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선 사상이 사실은 이 굉장히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신선에 대한 사유 체계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보다는 조선 우리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쭉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신선에 대한 사유 체계 모든 거는 사실 중국에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중국에서 이미 그 중국은 어때? 중국은 이게 노장 사상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렇죠. 노장 사상이 있었잖아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어, 그 주역 참동가라든가 황정경 같은 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 한나라 시대 말쯤에 그 위진 남북조 시대 이제 주역 참동가라든가 그다음에 그 황정경 같은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뒤에 쭉 나오면 이제는 당나라 시대 때 이제 들어오면서 뭐가 옵니까? 이게 보면은 태을금아종지라든가 어, 다양한 그 우리가 그 여동빈 그러니까 여동빈의 스승이 종리건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 있어서 이 신선 사상이 완전히 그 사유 체계가 틀이 잡힌 거는 종리건과 바로 여동빈에 의해서 이것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파들이 이제는 이걸 토대로 이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중국에서 유명한 파가 지금 용문파가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 보면은 왕중량이라고 거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왕중량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전진교란 말이에요. 그 전진 7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그 저기 그 구척이라고 그러죠. 구척이로부터 쭉 그 맥이 내려오는 파가 그 용무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용무파가 세력이 굉장히 강대해지는데 그 이제 구척이가 그 장춘진인 구척이라고 부르는데 장춘진이 구척이가 칭기스칸하고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이쪽 이게 이제는 그 이쪽 중국의 선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점점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걸 도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는 선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가 되는데 도교 체계가 되는 거죠. 도교 체계. 그러니까 도교가 돼가지고 우리가 유불선이 아니라 유불도에서 도교 그래서 도관들이 많이 성립이 되면서 때때로는 그 우리가 불교보다 더 강성한 그 힘을 또 발휘하기도 한 거죠. 도교 체계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제가 이제는 최근에 이제는 중국 도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 책 소개를 좀 오늘은 아마 책 소개를 좀 하면서 갈 텐데 이 내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는 그 선도 도교 계통에서 원래 외단법 그러니까 어, 우리가 연금술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용을 하는 거죠. 그 외단 약을 복용을 해가지고 불로 장생을 추구하는 것이 원래 이 다락이었는데 우리가 그 종리건 그리고 여동빈 때 오면서 이 외단이 내단학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단 사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등장을 하면서 되는 거기부터 내용들이 이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 2, 1, 2권 두 개 있는데 한 이게 다 합하면 1500페이지 됩니다. 이걸 제가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제가 볼 땐 이 책이 굉장히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원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분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김낙필, 이성명, 김용수, 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굉장히 잘 쓴 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구매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우리가 중국 도교의 내단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신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 발전 과정, 중국 도교의 그 내단 사상의 그 계보를 정확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신선에 대한 모든 그 역학적 원리라든가 그 수행 원리 같은 것들은 이미 중국에서 다 정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정립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상은 신선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야. 왜? 우리는 사실은 신선 사상에 대한 정립을 한 적이 없거든. 왜냐면은 우리 한국의 신선 사상, 한국의 신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조각 된 그냥 기록만 잠깐 있을 뿐이지 그 한국의 선도는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선도는 체계가 안 잡혀 있다. 근데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것도 내용도 풍부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선도, 중국의 도교 사유 체계, 수행 체계에 비해서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야. 지금 한국의 선도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한국 사상은 선도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이렇게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도와 그 중국의 선도는 분명히 틀립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의 선도와 한국 선도는 분명히 그 어떤 그 바탕이나 틀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명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없어요. 학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이것이 틀린 거가 제시된 게 동학부터 이게 제시가 된 거예요. 동학에서. 그래서 이것이 어, 차이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선도와 한국의 선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동학, 구한말시대 동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중국의 선도가 굉장히 심오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대개의 우리가 선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중국 선도를 공부를 많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천부경을 선도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을 최초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천부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개연수라는 분이 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약초캐로 들어갔다가 뭐 거기 그 암각된 거를 발견해서 그걸 뭐 탁본을 떠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여러 가지 뭐 대종교라든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환단고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그때부터 천부경이 된 거니까 천부경도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란 말이야. 저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부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신 부분, 최초 천부경을 해석하신 분이 누구냐? 그거는 전병훈이라는 분이 최초로 해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1857년에서 1927년 사이 생모를 하셨는데, 이분이 최초로 천부경을 해석하신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이제 천부경 철학 연구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근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근철이라는 이 천부경 철학 연구도 제가 구매를 해서 과거에 다 읽어봤는데, 결국 이 이근철이라는 분이 천부경을 최초로 해석하신 분은 전병훈이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또 철학가야. 이분도 간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병훈이라는 분을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훈은 정신철학 통편을 지으셔가지고, 이분은 유불선 기독교 서양 철학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자기만의 독자적인 사유체계를 구축을 하신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철학가, 그런 통합적 철학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은 전병훈은 철종 9년 1857년 7월에 태어나셨어요. 평안동도 삼동현에서, 지금 현재 평안북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쭉 이제는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그 42세의 중추원의관, 전남 황해 양도 균전사 등을 역임하셨고 을사조약의 부당성과 독립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잘못됐다. 그리고 독립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좌천을 당하게 되자 순종이 즉위하던 해 1907년에 50세의 관직을 사임하시고 바로 중국으로 망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중국으로 망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중국 상해와 금능을 거쳐가지고 지금 남경이죠. 금능은. 그 다음에 광동에 이르러가지고 이때 주역 참동계를 깊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주역 참동계. 자, 주역 참동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장사상 이후에 우리가 그 위진 시대에 처음으로 그 엄청난 그 선도 계통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책이 바로 주역 참동계라 유백량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쪽 선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때 이미 이때 주역 창동계를 깊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공부를 굉장히 깊이 하신 거죠, 이걸로. 근데 혼자서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게 봐도 몰라. 왜냐면 이 주역 창동계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광동성 증성현에 있는 도가, 그러니까 도교죠. 도교 사원이 있는 그 도가의 명산인 나부산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진사고공섬 선생을 만나서 현빈의 참뜻을 배웠다. 현빈. 여러분 이제 도덕경에 보면 6장에 보면은 현빈지도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현빈. 그러니까 이것이 현빈의 개념이 굉장히 심오한 개념인데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드리긴 못하고 일단은 현빈의 참뜻을 배웠다는 거예요. 현빈지도를 배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사지곡 현빈의 문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는 거죠.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가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현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자 몸소 도경 2000여 권을 연구했다는 게 도경. 그러니까 이게 선도 공부를 도가 공부를 2000권가까지 연구를 해서 직접 자신이 10년 동안 실험을 했다 이거야. 비로소 정신이 현빈으로 응결되는 도를 체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000권을 공부를 하시면서 도를 직접 닦아가지고 현빈으로 응결이 되는 도를 체득하고 되는 게 이게 또 어느 정도 도를 이루셨다는 거죠. 단을 이뤘다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금의 환단을 몸에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교 수령 기간 동안에도 북경의 학관을 성립하여 어쩌고저쩌고 쭉 등을 원세계 정부에 예정함으로써 중국 역사에도 기록됐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도 이분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지. 원세계, 여러분 원세계 아시죠? 원세계의 아들 원극정은 친히 예를 갖추어 그를 초빙하였으며 조선에도 이와 같은 대유학자가 있었음을 극찬하면서 가르침을 청하였다고 한다. 북경에서는 주로 정신철학사를 중심으로 당시의 학계, 관계, 궁계, 개화사상가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때 다시 또 서양사상가 학술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체득한 도인, 도학 내지 신선학, 정신철학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를 정신철학 통편 및 도진수원으로 편찬하였다. 특히 1920년에 편찬한 정신철학 통편 은 유도, 도교, 유교, 도교, 불교, 서양 철학, 사가의 사상을 융합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세계 29개 나라의 150개 대학에 보냈다. 이분은 대학교에 자기가 쓴 책을 다 보냈어. 예? 이때 당시에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 프랑스, 스페인 총통이 그의 저서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을 그를 39 성철로 추앙하고 26도를 참으로 겸성한 사람으로 찬양하였으나 그는 항상 겸양하였다. 대총통 연홍이 듣고 찬양하여 그의 조부를 은일고진이라 하고 부를 자선대가라 칭하게 하였다고 한다. 1927년 9월 14일 71세 일기로 생애를 마치고 평원남도 순안면 북창리 간자원에 안장되었다.
자, 사실 이 전병훈이라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대한 철학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정신철학 통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물론 지금 세상에 나왔지만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한번 위대한 철학, 우리 한국에서 출연한 위대한 철학가 계보에 이분도 당당히 이름을 올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은 강의를 해볼 기회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적을 보시면은 다 선도계통으로 계속 깊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접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금단대학을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선도에서는 뭐라 현빈으로 응결되는 그것이 현빈에서 응결되는 한마디로 우주알을 가리켜서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단대학. 그러니까 금당대학. 그럼 환단이라고 그러는 금액 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 환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알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요게 금액 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금액 환단을 몸에다가 응결을 해가지고 이게 수행을 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철학 통편의 천부경을 최초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분이 정신철학 통편을 딱 내려고 마무리까지 다 했는데 그때 천부경이 손에 얻은 거예요. 그때서야 천부경이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천부경을 받아보니까 천부경이 엄청난 비결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더라. 선도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라는 걸 자각을 하고 정신철학 통편을 편찬하는 걸 좀 늦추고 이거를 주해를 해가지고 그게 정신철학 통편에다가 합해가지고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정신철학.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천부경을 최초로. 근데 이 천부경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한 거냐? 천부경을 최초로 해석해서 가지고 정신철학 통편에 넣으셨는데 뭐예요? 선도 관점에서 선도. 그러니까 이게 선도 관점. 이게 뭐예요? 도학, 도교 관점에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을 선도 관점, 도교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사실은 천부경을 처음 해석하신 전병훈이라는 분이 관점은 다 뭐였어요? 선도적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해석이 바로 선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하신 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천부경이 뭐라는 거예요? 선도 체계. 우리 한국 선도의,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천부경이야말로 한국 선도의 고갱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천부경은 그동안 중국 선도에 우리가 눌려 있었지만은 사실은 천부경은 사실 한국 선도의 그 핵심 절학을 담고 있다. 위대한 경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다 정신철학 통편에다가 올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이제 후대 분들이 또 공부들을 하셔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세상에 많이 발간돼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그러면 선도적 관점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는 해석을 하냐, 이 금단대학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게 천부경과 연관해서 이것이 또 되는 것이냐, 이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